여기다 저기 기도할 때 한번 누르면 돼요. 네, 이 시간 사울에서 바울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어떤 때라고 해요? 어떤 때라고 합니까? 사람이 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죽을 때가 됐다고 말하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 변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질은 어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변화하고 변질 차이를 잘 안다고 믿습니다. 변화는 뭡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변질은 뭡니까? 부정적입니다. 그럼 변화는 왜 어려울까요? 변질은 왜 쉬울까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악해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선해지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이 세상이 변한다? 지식으로 이 세상이 변한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왜 지금의 이 상태로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배운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도적질합니다. 법으로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 얼마나 얍삽합니까? 법을 요리조리 막 피해가지 않습니까? 법을 얍삽하게 알아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늦추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교도소에 잡혀갔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왔습니다. 그럼 배운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 나와서 배운 것을 활용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얼마 후에 다시 잡혔습니다. 다시 잡힌 이 사람의 제목을 봤는데 공문서 위조 및 사기죄였습니다. 배우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사람의 근본은 변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이름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그럼 이름만 변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살아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기념일처럼 예배드리고 행사하고 끝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매 주일이 우리 삶이 부활주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부활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주일은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오심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재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차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런 뜻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에 어떤 공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 공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공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노을공원입니다. 그런데 하늘공원, 노을공원 전에 거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떤 곳이었을까? 바로 난지도. 난지도가 뭐하는 곳이었어요?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로 가득 채워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장소가 어떻게 변하냐면 생태의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 역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럼 변화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제 회심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회심 후에는 바울로.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했습니까? 회심 전의 사울 모습은 1절부터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살기가 가득합니다. 흉악한 모습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때 다메섹에는 40군데 유대인들의 회당 4만 명의 교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뭘 받습니까? 바로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1절에서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를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박해자였던 사울이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뭘 보고 전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 다메섹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울의 변화는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위해 기록한 서신서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입니다. 신약 가운데 3분의 1입니다. 성교 기초가 사울의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네로 황제 AD 6년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바울을 가리켜서 역사가의 토임리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사실 로마를 통해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유럽을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회심 후에는 인격, 가치관,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합니다. 그럼 이름만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사울에서 바울로 변해졌을 때 달라진 게 뭡니까? 사울의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인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 한번 보세요. 살기가 든든합니다.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사울한테는 열심이 있었지만 늘 충돌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거칠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배운 율법이 다 맞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맞고 너 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했습니다. 사울은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뒷부분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의 인격자로 변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에게는 이런 인격이 없습니다. 이런 인격이 없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하고 교제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0도 달라진 사울의 인격을 보여주는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사람 젠틀맨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울은 부러울 게 없었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알의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의 조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다 가졌습니다. 사울은 이 세상에 권세,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건 지금보다 더 나은 권세, 명예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울인데 바울로 변한 다음에 좋은 가치관이 뭔지, 뭐가 나쁜 가치관인지 그걸 알게 되어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집착했던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톨스토이는 50세에 회심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던 톨스토이는 50세 예수를 만나고 55살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는 5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에 원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걸 굉장히 원합니다. 바로 이게 가치관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울은 이 세상 가치관을 가졌었지만 그 가치관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하늘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서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전에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바뀝니까? 사울은 이 세상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더 갖는 게 삶의 목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들을 가졌어도 만족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삶은 점점 더 허전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사명을 모르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하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갖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그럼 왜 착각입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금방 없어질 뿐입니다.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걸게 되면 우리 삶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하나님의 준 사명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그의 장로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는 바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게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됩니다. 바울은 순교점에 감옥에서 기록한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이렇게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진짜 영웅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죽은 의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 죽은 의사를 왜 위대하다고 합니까? 사명입니다. 본인의 목숨을 던져 대안의 통리 평화라는 위대한 사명이 있어 위대한 삶을 마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사울이 바울로 변한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울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가는 곳마다 감격스러운 순간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 말고 다른 환한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빛으로 넘어졌습니다. 사울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예수가 진짜로 살아있는 예수란 말이야? 내가 배운 율법하고 너무나도 다르잖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말이야? 사울은 충격적이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 성에 들어가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 이때 주님은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한테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보면 즉시 사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습니다. 사울 눈에서 비늘 벗겨진 것을 치유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영적으로 뜨였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렸을 때 사울은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화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변화받았습니다. 그럼 제자들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에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전에 연애했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 어거스틴 아니야? 어거스틴 당신 맞지? 그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저 어거스틴은 정색하면서 전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어거스틴입니다. 더 이상 예전에 어거스틴을 찾지 마세요. 우리 역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낙심되는 이유로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 작사 존 뉴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이기 전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5살에 어머니를 두고 가출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노예 상인이 되어 나중에 선장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아메리카, 미국으로 실어 날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꿈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다음날 배는 파도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뒤집히는 배에서 선원들은 흩어졌습니다. 존 뉴턴은 혼자만 파도에 떠밀려서 해변에 올 수 있었는데 해변으로 나온 뉴턴은 삶을 돌아보면서 그 순간 예수님은 뉴턴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회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았습니다. 변화받은 뉴턴은 영국 크리스천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노예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뉴턴의 변화는 링컨 노예 해방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삶의 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한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9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오늘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그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